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느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올라가서 차지하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설교하고 있는 그때인데 출애굽 2년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온 입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오늘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은 가나안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이제 아낙 자손도 있었고 또 그 성읍도 이미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더 큰 거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환경만이 아니고 환경 속에 있는 나의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 없음이라는 부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가라 하시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서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대적과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출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너희가 내려가서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예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계속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었고 자신들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본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표현은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광야는 어떻습니까? 더 무서운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이고 길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앞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1절에 보면은 신명기의 핵심의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한 발걸음을 내딛는 게 지금 이제 처음 시작되는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령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안 되는 것을 하게 하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계산이 앞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이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자. 확인하는 것은 또 중요한 것이니까. 신중한 제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우리의 불신앙도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탐꾼들은 이제 동일한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뢰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안악 자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높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부정적이고 힘든 소문을 들으면요, 긍정적인 말과 이런 걸로 상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안 될 것처럼 이미 다가오는 거예요. 10명의 보고가 이렇고 나머지 2명의 보고만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도 10명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모든 말을 듣고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녹다라는 뜻은 완전히 기가 꺾여서 힘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패배한 상태로 무너져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거인도 무서웠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보다 현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게 아니라 나의 가능성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하나만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 문제 하나에 내 미래가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보다 하루하루 우리가 숨쉬기 힘든 어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환경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작게 보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말씀을 더 크게 보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루를 버티고 말씀을 더 크게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녹이고 있는 안악 자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입니다. 땅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진 게 아니고 계약서 다 써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차지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크게 녹이고 있는 안악 자손은 무엇입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미루는 순종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도 싸워주시며 안아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갑니다. 우리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는 미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가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먼저 앞서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싸운 적이 아직도 없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 아말렉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매일 생명을 공급하시며 또 그 생명을 지키시도록 싸워 주셨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는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싸우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간다 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광야에서 너희를 안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으셨다라는 뜻은 들어올려서 끝까지 책임지고 운반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광야길을 걷지 못하니 들어올려 안아서 끝까지 책임지고 운반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기 힘으로 통과한 게 없는 거잖아요.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도 목마르다고 불평할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안아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기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를 안고 가면 아이는 자기가 걷는다고 자기가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모든 무게를 감당하며 가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버틴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무엇이 우리의 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가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3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은혜가 경험이 되었고 하나님은 여전하신데도 우리가 믿지 않아지는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재의 두려움이 과거의 은혜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보다 앞서 가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모세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 장막 칠 곳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셔서 길을 따라 걷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의 간증이에요. 모태신앙인 자매인데 해외 유학에 갔다가 이제 교회도 안 나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20대 후반에 취직하면서 큐티하는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의류 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해외 바이어에게 원단을 수출하는 업무였습니다. 이제 일을 하다 보니 선임과 후임이 있었는데 선임과 후임이 가족 사이인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후임의 불성실은 눈 감아주고 선임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에 불만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후임만 홀로 승진하게 되어서 또 분노하게 되었고 이제 이런 팀에 못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내 성과를 몰라주는 것 같다가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승진 발표 이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 급히 이제 출장을 나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또 이제
자기가 이직을 준비하는 또 것을 온라인으로 면접을 봤는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오히려 비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일만 열심히 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냥 후임의 승진도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마주할 가데스 바네아가 있을 때마다 내 죄를 고백하며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에 순종하겠다는 이 간증을 또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참 일상에서 일어난 정말 일인데도, 정말 광야 같은 이 상황에 또 오히려 이제 후임을 통해서 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이런 간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개척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이미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버림받은 곳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 품에 안겨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확인하는 곳이라는 것을 믿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안고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오셨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끝까지 붙드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무엇을 내려놓고 가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을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통해 나의 믿음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보다 또 거인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보았던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쉽게 마음이 녹아져 내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병보다, 형편보다, 또 사람의 말보다, 환경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았던 우리의 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저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싸워주시는 하나님, 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장막을 칠 수 있도록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백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질병으로 또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또 경제의 문제로 또 일터의 문제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오늘 밤에는 불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보다 먼저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끝까지 품어 안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